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시자 제자들을 향해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픔이 표현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곧 맞이할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앞에 서 있자 인간적인 슬픔이 밀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각기관을 통해 오감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외로움과 같은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이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슬픔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수치도 느끼시고 통증도 고통도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느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러 데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죽을 정도로 심히 고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어렸을 때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액자 중에 그 겟세마네 기도라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바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이라고 해서 멋지게 폼 잡으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바닥도 아니고 그냥 산속의 땅바닥이었습니다. 벌레들이 우글거릴 수도 있는 그런 바닥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그토록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셨기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39절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축복의 잔이 언급되기도 했고 또 진노의 잔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잔은 진노의 잔이겠죠. 인류의 모든 죄의 징벌을 담은 그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셨기에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되셨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정도로 고민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 생각, 마음,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했던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매번 부탁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으니 서운하시고도 남죠. 저 같았으면 너무 서운해서 막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줬는데 정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겼는데 내가 매번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붙잡혀 갈 건데 정말 너무 서운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러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투가 이전과는 다름을 느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눈이 감긴 경험 다 있으시죠?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막 눈이 계속 감기는 거죠. 나는 분명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눈을 뜨는
네,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분명 눈을 뜨고 있었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비염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와, 이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이 막 도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번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깨우지도 않으시고 세 번째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의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육체의 피곤함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징벌을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가능하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셨습니까? 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러져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싶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주변 환경이 어떻든 완전히 엎드러져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옆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내가 아직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이거 제자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제자들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근처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다면 중보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금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을 나눠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오상하게 살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그냥 다른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에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잔을 마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보다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담대하게 잔을 받으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포장하고 감추려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평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들과 나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큰숲 가족 공동체, 이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중보와 회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그것을 나누며 중보자를 세워 나의 연약함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정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